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 주일도 지키고 성탄절 보낼 때에도 언제나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얕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과 그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 재림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나름 성탄절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탄은 믿고 매년 성탄절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되고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안 믿는 것이죠.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예수 안 믿고 그저 이 성탄절 보내는 거 세상의 축제로 즐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재림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노아의 때처럼 멸망하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헛된 짓이라고 믿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과 방식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복이 되시고 선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의로 잊습니다. 처음 죄짓고 숲속에 숨어있던 그 아담에게 그분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에서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받고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고 하는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지체하지 않는다면서요. 곧 오신다면서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기는 옵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형과 유산 다툼을 하고 자기만을 위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편히 쉬고 즐기자 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않고 세상 근심에 얽매여 살아갈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지쳐있고 세상은 날마다 돈과 권력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신처럼 받들고 거기 목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 돈과 이 세상 그리고 이 하나님 사이에서 그 돈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염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리띠 다시 조여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가 운영하는 맛집은 이 추운 날씨에도 3시간, 4시간도 기다려서 밥을 사 먹으면서 백화점에 뭐 좋은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걸 사면서 그거 사고는 또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소홀합니다. 먹고 사고 즐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둘러 걸치는 가운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잠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합니다. 종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옷이 이불이고 이불이 옷입니다. 그거 단 한 벌.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여미고 그걸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야 그때 그게 작업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옷이 이불이 되면 안 된다. 그 옷 대충 걸치거나 펼쳐놓고 누워 자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혼인잔치하는 집으로 출타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길게는 결혼식을 일주일씩도 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11시 12시 밤늦게 올지 새벽 5시 6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달려 나와서 문 열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주인이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뒤에 말씀 볼 때 이 종은 책임을 맡은 청직입니다. 다른 종들이 다 잔다 할지라도 자기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밤늦게 새벽에 술이 거하게 취해서는 이리 오너라 했는데 2번 부르기도 전에 안에서 종이 튀어나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주인 많이 모셨습니까? 할 때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오히려 내 종이 되어 나를 챙겨준다는 거예요. 여기 와, 여기 앉아봐. 저녁은 먹었는고 혼인집에서 잔치 음식 좀 싸줬는데 이거 먹고 자. 기다려줘서 고맙네. 자는 종은 그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까짓 음식 가지고 뭐 복이니 아니니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가끔가다 아버지가 한번 좋은 거 사갖고 올 때가 있어요. 저녁에 졸려갖고 난 자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깼는데
둘러앉아가지고 식구들이 뭐 먹고 있는 맛있는 걸 깼는데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 거지. 그런 거 맛볼 때가 뭐 1년에 몇 차례 없는데 그 좋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는 다 자기들끼리 먹고 있어. 나 자고 있는데. 자면 못 먹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잔치집에 그 귀한 음식 그거 한번 먹는 거 엄청난 복인 것이죠. 잠자는 종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매일 안 자고 기다렸는데, 며칠을 그냥 기다리고 긴장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 하필이면 왜 그때 주인이 오실까?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나는 참 운이 없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꼭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 쉴 때만 상사가 날 이렇게 쳐다보네.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면서, 머피의 법칙, 운명의 장난이야. 나는 운명이 참 그래.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처음처럼 한결같이 신실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 내 불찰이라는 것입니다. 이경까지 늦은 밤 잘 이겨나고 새벽 2시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런데 3경 5시가 되니까 막 눈꺼풀이 막 무겁게 내려앉아. 결국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주인이 하필 새벽 6시에 와.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복을 약속하셨는데, 종말의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믿음으로 잘 견뎌오다가 주님 좀 더디게 오신다고 지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마시고 취하고 결국 잠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그런 종들은 복이 없으리로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올지 알면 자다가 누구나 그 시간에 깨어서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39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언제 시간 알리고 오더냐? 시간 알리고 오면 다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 방비하고 그러지. 도둑이 알리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12시에 오시든 4시에 오시든 6시에 오시든 그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요. 성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복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CCTV도 있고요, 세콤도 있고요, 핸드폰 하나가 못하는 게 없어요. AI가 저보다 더 똑똑해요. 사람이 우리 집에 접근하면 벌써 삑삑삑삑 소리가 다 나고 이런 세상인데, 그거 다 켜놓고 있다가 삑삑삑 울리면 자다가 딱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잠 안 자고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 모여 종교 생활, 철야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1절부터 잠 안 자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 설명하세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들죠.
주님이 지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끼어들어요. 참 철이 없을 때가 있고요,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요,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때 다른 사람 둘러보며 걱정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말씀은 꼭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들, 그 말씀대로 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라도 더 듣고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내가 잘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누구에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더구나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고 사명과 책임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그 종을 믿고 일을 맡겼어요. 혼인집이 저 먼 지방에 있을 때는요, 갔다 오는 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혹 중요한 사업 때문에 타국에 갈 때는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청지기에게 소유를 다 맡기고 권한도 이렇게 주면서, 내가 없어도 잘 부탁하네, 우리 식솔들 아래 사람들 잘 돌봐주고 우리 집안 좀 잘 지켜주게 해. 그러면 그 주인을 대신해서 식솔들 챙기면서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눠주고 월급도 주고 그러는 지혜 있고 신실한 진실한 총기가 돼야죠. 식솔들 챙기고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게 주인에게 잘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 예수 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 돌보고, 식솔들 챙기고, 내게 맡겨준 이 교회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 나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20일쯤 걸리겠는걸? 신난다. 이제부터 청지기 타임. 나의 시간이 왔다. 권력을 남용하면서 다른 종들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주인의 재물 가지고 술 퍼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돼. 그러고 있을 때 주인이 20일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보름 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그러고 있는 종을 보고는 때리고 엄히 벌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청지기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거라고 하는 착각,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내 마음대로 해도 주인이 모를 거라고 하는 착각,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인이 내게 그런 자리를 준 것이고, 소유를 맡길 때는 그 나를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목사에게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국가의 지도자로 고난을 주어서 하늘의 뜻, 백성들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막고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고난이 높을수록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을 준 분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준 만큼 많이 맞을 것이고, 많이 달라 할 것이고, 결국은 그렇지 못할 때 벌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잠 안 자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고 신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몇 월 며칠 주님 다시 오신대 이러면서 재산 다 정리하고 막 이래서 어디 산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그런 삶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고 존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오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충성 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종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존재, 그거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 오셔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주인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줘라,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잠깐 좀, 잠깐. 운전 잘했는데 여기까지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 5시간 가는데 잘 가다가 다 끝에 가가지고 잠깐 줘라, 그때 사고 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다, 연말이다, 각종 모임에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음주 운전하면 다른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뒤에 사람들이 잔뜩 땄는데 기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가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끌어내려야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남용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잠자고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집안을 잘 돌봐주고 다스려라. 내가 올 때까지 잘 지켜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오셨던 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 결혼 기념일인데 그 결혼 기념일에 다시 오셔가지고 엄청난 파티를 여시겠다 그러는데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나 밖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준비하고 있어. 이랬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그때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그런 남편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날 파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시고 선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 파티 하시겠다고 오신다는데 여러분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하라고 하신 거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나?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지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신실하고 진실한 청직인지 아닌지 주인 없을 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상사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급히 떠나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실 것인데 그걸 고대하는 제자들도 그걸 고대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시대 영적으로 그렇게 다 허리띠 띠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 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문 두드릴 때 튀어나가서 문 열어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종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그런 좋은 청지기가 돼서 복 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